자, 오늘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여러분, 보통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가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뜨겁고 방언 한두 마디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부르짖고 막 이런 좀 열정적인 그림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속뜻은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부분도 일면 있겠으나 본질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앞부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의 과거의 삶의 자리를 얘기하겠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잠깐 앞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너희가 빛이 되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지만 어느 쪽에 많이 이 사고의 회로가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 뭐가 자꾸 돼야 되고 뭘 자꾸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훈련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역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뭔가 해야 되는. 뭐 하면야 좋은데 그건 하라 말라 해서 되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정확히 보면 여러분들을 향해 빛이 되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습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뭐 자꾸 이미 빛인데 어떻게 하면 빛이 될까? 그 고민하지 마세요. 놀라셨죠? 네. 이미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그 빛된 삶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죠?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한 거래요. 뭔가 이렇게 그냥 어딜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미니스트리, 사역이 소개될 줄 알았는데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이거 다 어디에서 정말 필요한 덕목들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빛인데 뭐 이렇게 엄청난 거, 뭐 이렇게 대단한 거, 눈에 확 들어오고 띄는 거 이런 요구가 없어요. 자, 조금 더 볼까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걷어내야 될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책망하라 하니까 우리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공격하고 싸우고 이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적하고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책망이라는 말은 굉장히 소극적 개념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신뢰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교회가 이 땅에 막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분들에 의해 태동되던 때, 그 시대는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절대 국가인 제국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호령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통념, 세상의 문화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교회가 아주 미미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서슬퍼런 로마 제국하에서 어떻게 세상을 책망했는가를 들어보세요. 역사가들이 대략 한 7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뭐 그 이상이겠지만 굵게 구분해서 대충 7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가 로마 제국의 철학은 힘이 의이고 힘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여자나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면 창밖에 던져버리도록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건 불법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항목이 아니고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영아 유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버려지고 던져지는 아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데려다가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무도한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거칠게 저항하고 싸우고 투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일으킬 1500년대 당시만 해도 카톨릭 자체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싸워서 뛰어나온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마틴 루터는 하나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회복하자.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요원의 불길이 되어서 한 시대를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하의 그런 무도한 문화에 대해서 거칠게 싸우고 세력을 조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했던 기록이 없어요. 두 번째, 영아유기는 이 역사에 찾아보면 제가 설명한 이상 끔찍한 만행과 일들이 자행되곤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역병이 일어납니다. 250년에서 AD 270년까지 한 20년 어간에 역병이 일어나요. 로마 제국하에 작게는 4분의 1, 넉넉히 잡아서 3분의 1이 인구가 소멸될 정도로 끔찍한 사상자, 많이 죽을 때는 하루에 로마 도시에 5,000명 이상씩 죽어갔습니다. 뭐 코로나도 참 전대미문의 사건이지만 그때 사실은 혈연마저도 그 현장을 다 도망갔어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체 더미를 헤치고 들어가서 숨이 거의 다해가는 환자들에게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고 닦아주고 보듬어 주어서 사망률을 3분의 2를 줄였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로마 제국하에 그 힘이 철학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후대의 기록들을 보면 충격과 자책을 받습니다. 그게 책망이에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성경 여기에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손가락 들고 그래서는 안 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 보니까 자꾸 교회와 대척점에 서거나 적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설득되질 않더라고요. 점점 세상과 교회는 거대한 건넬 수 없는 담벼락을 쌓는 결과만 만들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노예제도입니다. 많게는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로 구성되었다고 할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제도는 근현대까지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만든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영화를 보다가 킨타 쿤테니, 노예 19년이니 이런 영화를 보다가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끔찍해서 내내 영화를 보면서도 에이 설마 저 정도까지 했을까? 웬걸? 마지막에 자막이 흘러나오는데 이 각본은 사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서 죽여도 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띄워주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기독교인들은 이 가치를 붙들고 기꺼이 자기들이 주인 되어 죽일 수도 있고 죽이기도 했던 그 노예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 개념상, 통념상 충격적인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피부 색깔이 달라도 혈통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화의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하에서 가장 처절하고 끔찍했던 죄악이 뭐냐면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던져놓고 살인이 허락되는 스포츠 경기를 했어요. 검투사들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술잔을 귀족들은 기울이면서 그 피 흘려 죽어가는 끔찍한 스포츠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그 인간의 쾌락을 건드렸습니다. 잔인하죠. 요즘 격투기 경기들 자주 보죠? 피를 흘리고 살이 벌어졌는데도 그냥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경기에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면 나오면 채널 돌려야 돼. 돌릴 거예요? 안 돌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의 죄악을 자극하는지 몰라요. 말이 돼요. 아무리 스포츠라는 명분을 씌웠다 할지라도 사람이 상해가고 찢기고 그 사람 평생 그 충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시대는 더 끔찍했죠. 정말 죽이는 게임을 했으니까. 이 잔인한 오락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가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성경의 가치는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놀랍게도 동성애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성적인 타락이 지금 우리의 문화 컨셉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문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성적인 타락의 그 흔적들을 사가들의 기록물을 통해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 순결이라든지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일절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조직적인 구제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로마 그 제국화 때문에 제국 팽창주의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하고 항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했겠고 그 재정을 식민지 국가에서 다 거둡니다. 거기에 가장 고통을 겪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콜렉터들, 그 당시 이 세무 공무원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어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늘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맨날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세금 정책에 대해서 거칠게 싸우고 제도화를 위해서 분투하고 하는 것보다 구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기록에 보면 그때 이미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이 재정은 오직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그들에게만 쓰는 걸로 명문화시킬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구제의 조직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역사를 많이 베풀었어요. 어느 교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이후제 분들을 모셔서 차담 형식으로 뭐 고민도 들어주고 복음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드론드론 어떤 삶의 애환이 있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본인이 기도가 꼭 좀 필요하면 성도니까 당연히 기도도 해드리고 정말 그분들을 그저 이웃 동네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굳이 뭐 전도 안 해도 그러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어떤 도움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엄한 한 인간으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에 정서적으로 먼저 발을 딛도록 만듭니다. 그런 거죠.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으로. 우린 빛이니까 그냥 삶의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그 조직과 불의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빛으로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드러나면서 세상이 스스로 책망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것은 그런 책망을 얘기합니다. 손들어서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11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긴 숨을 가지고 비록 내 밑에서 일하는 대리이지만 저 친구가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저 친구는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욕심도 없나? 이제 상관의 입장에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는 지위도 올라가고 이제 웬만큼 가지고 물질적으로는 걱정 근심 없이 됐는데 왠지 마음이 공허해.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심령이 썩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싱글벙글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윤기 있게 살아가는 그 대리를 향해서 김 대리 어느 교회 나간다 그랬지? 왜요? 나도 한번 교회나 나가볼까. 그래서 한번 그냥 물어본 거야. 교회는 아무나 나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주일날 과장님 집 앞으로 모시러 갈게요. 그것이 세상의 어두움에 머물러 있던 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싸워서는 안 돼요. 세상과 싸워가지고 세상이 설득되질 않아요. 근데 자꾸 교회가 세상과 대척점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전도가 되고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왜 갑자기 지혜 얘기가 나올까요? 자, 이 부분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이렇게 피하고 매뉴얼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왜 지혜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변수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 글은 몇 년 전에 쓰여진 글이죠?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삶의 맥락과 2000년 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문화와 맥락과 가치관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통념도 달라졌고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가치관이 다른 눈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럴 땐 이렇게 피하고 저럴 땐 저쪽으로 가고 매뉴얼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그럼 지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영화 배우나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이제 대본을 받아요.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배역만 딸랑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이제 촬영장으로 가요. 근데 어떤 배우는 자기 시간도 아니고 자기 역할도 아니지만 이 전체 맥락을 반드시 읽는 배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를 찍다 보면 저도 이제 성서학당을 찍다 보면 NG가 날 때가 있어요. NG가 나죠. 그럼 어떡합니까? 전체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돌발적인 상황에서 금방 임기응변으로라도 그걸 헤쳐 나갑니다.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딸랑 자기 배역만 외워들고 있는 사람은 그때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 이제 NG가 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럴 때는 이제 익숙한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는 배우들은 애드립으로라도 그걸 해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의 삶의 미주알 고주알 100이면 100가지 상황에 다 매뉴얼화 시켜서 우리에게 던져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 굵은 스토리. 예를 들면 성경을 딱 한마디로 합죽해서 성경은 4가지 기둥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중간에 어느 대목에서 NG가 나더라도 딱 대본이 막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을 알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고 죽었던 나를 성령님은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신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알게 되면 살면서 인생이 꼬이고 NG가 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뒤뚱거릴지라도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믿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굵은 질서를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15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정도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아끼라? 이건 더 엉뚱한 얘기 같죠? 지혜와 세월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세월을 어떻게 하랍니까? 아끼라 그랬어요. 아끼라. 아끼라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끼다. 반대말이 뭐예요? 낭비, 낭비. 제일 무서운 죄가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을 어떻게 낭비하는 걸까? 제가 정확한 역사적 신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신명기 1장을 좀 띄워주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입니까? 요게 홍해를 건너 그대로 이 코스대로 갔다면 10하루면 가나안 초입에 도착을 합니다. 10하루 길이에요. 그런데 3절에 바로 이어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자, 2절과 3절을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문맥상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쓴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바보들아 그 뜻이에요. 좀 여쭤볼게요. 10하루면 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뭐라 그래요? 이게 낭비예요. 이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낭비가 왜 찾아왔나요? 왜 10하루면 갈 길을 40년씩 걸렸나요? 하나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세월은 낭비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시간만이 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결론이 뭘로 끝나는가를 유심히 보시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갑자기 성령 충만이 나와요. 자, 여기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이
한 문장에 어색하게 걸려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해봐서 아시겠지만 괜찮아요. 과거의 일이니까. 술은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우리 몸에 흘러 들어가면 술의 이런 양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라 술이라는 그 성분 속에 알코올이 우리 중추신경을 지배합니다.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와 취한다는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성령께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려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건강이나 건덕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만 그 주도권을 맡겨라. 고백의 싸움이지 건덕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꼭 이런 이상한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맥주는 요즘 음료수 차원 아닙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맥주 먹고 운전해봐. 법이 가르쳐 줄 거야. 맥주? 술입니다. 누가 맥주를 색깔이 숭늉하고 비슷하니까 음료수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왜 술과 같이 나왔는가 하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냐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이제 2026년부터는 술 끊으십시오. 저하고 눈을 맞추세요. 술 끊으세요. 왜 술을 드십니까? 이 메시지를 어기는 거예요. 고백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21절 이렇게 끝이 나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순종과 복종은 같은 개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순종하도록 맡길 때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십니다. 빛으로 삶의 현장에서 존재론적으로 살아낼 때 어둠을 책망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믿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한 해를 헤아려 보십시다. 어느 걸음 하나 쉬운 걸음도 없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2026년 새날도 우리 3일께 기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3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살림에 우리 교회의 미래에 시온의 넓은 대로가 활짝 열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대케 하시고 성령께서